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오늘은 평소에 하던 축복 인사에 더불어 하나를 더 앞에 붙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은혜 받으세요. 샬롬 은혜 받으세요. 샬롬 은혜 받으세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샬롬 너무너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략을 했죠. 침공을 했죠. 이런 상황들이 결과죠. 결과.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이 악한 자까지도 사용하셔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그리고 맛본 그것을 약속대로 그 실체로 육신을 벗는 때에 들어가는 사람. 이 세상은 그래서 마지막에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원해내는 겁니다. 구원해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로 무리를 이루어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들이 천국으로 갈 것이에요. 세상은 남겨져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구원받는 삶, 이것을 저희가 이루어 가야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려고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맞아요. 15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소수라는 것입니다. 16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참 애매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걸 저희는 몰라요.
우리 지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너무 잘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해 줄 것을 믿고, 그리고 어느 시절에, 어느 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줄 저희는 모르니까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문을 두드렸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나와 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구원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래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오히려 화를 냈겠죠. 아, 이거 아무리 들어봐도 이단이야.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연구하고 찾아보고 예수의 행적을 찾아보고 제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조사관들을 파견하고 그들을 인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얻은 정보들을 다 종합해 보고 해보니까 결론이 이단이 맞아요.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아서 내가 증인 될 테니까 하시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회심을 한 거예요. 몰라요. 언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지 저희는 몰라요.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줄 저희는 알지를 못합니다. 혹은 가룟유다처럼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요긴한 일을 맡아서 잘했는데, 아니 속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제자들 중엔 아무도. 주님만 아셨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희.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태도는요, 내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내가 나를 주의 말씀을 대보면서 그러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자, 오늘 저희가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각 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 그리고 하시겠다고 하신 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5가지로 5가지 동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것이고요. 자, 먼저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 5가지. 성경 전체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내신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자, 14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저 밑으로 가보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는 일. 주님이 하실 일, 하고 계시는 일이죠. 2번째, 15절 또 저 뒤로 내려가 보면요.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 놓아주시는 일이요.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는 일, 2번째는 놓아주시는 일. 자, 3번째 16절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 붙들어 주심. 이것이 3번째고요. 4번째 17절. 자, 저 밑으로 내려가면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 자, 속량하시는 일이요. 마지막으로 5번째 18절 저 뒤에 내려가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우시는 일.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며 동시에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일이죠.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 5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마귀를 멸하시는 일. 두 번째, 놓아주시는 일. 세 번째, 붙들어 주시는 일. 넘어진 것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일. 또 네 번째, 속량해 주시는 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이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 다섯 번째, 도우시는 일. 각각의 동사로 기록이 됩니다만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각각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말씀들도 있는데요. 저는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앞으로 가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5가지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그 일을 3가지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하시는 일, 놓아주시는 일, 붙들어주시는 일, 속량해 주시는 일, 깨끗해 주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도우시는 일.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만 했던 일이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혈과 육을 지니심,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입으신 것,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 요거를 지니심이라고 성경에 나온 말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4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지니셨어요.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15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15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매여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시험 받는 자들은 시험 받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시험의 내용은 15절에 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15절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서 어떤 시험을 받냐면요, 항상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일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어서, 이 세상에 매여 있어 가지고 결국 죽음, 목숨을 거는 일에 관하여서는 목숨을 붙든다는 거예요. 왜 살고자 합니까? 이렇게 누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죽음을 들이밀면 누릴 만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죽음을 맞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사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살죠. 사는 맛이 있죠. 그럼 요 누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맞다면 죽음이 왔을 때 요것을 택하기 위하여, 누리고 있는 이것을 택하기 위하여 죽음도 감당할 수 있어야죠. 이게 정말로 살만한 이유가 된다면, 사는 이유라면, 요것 때문에 산다면 죽음이 와도 이게 더 중요한데 죽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죽음 그까짓 거 감당하지. 정말로 이것이 살만한 이유라면, 정말로 중요한 이유라면,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라면 이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면. 그러나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버리잖아요. 돈도, 살기 위해서 돈도 다 주잖아요. 살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한 재미가 있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왜요?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건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본성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것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육신적으로 얻은 그 아무리 큰 것이라도 다 내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사라도 내 살 수 있다면,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차라리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지 요거 붙잡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결국 여기에 연결이 되었어요. 이 목숨에 매여 있는 이 인간을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육체와 똑같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대요.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자, 2장 14절에 눈으로 보아주세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자,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죠. 요 죽음을 예수님이 반드시 통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생에 매여서 요 목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항상 죽는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여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해요. 살려만 주세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십자가 사건을, 이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언뜻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일생에 매이지 않는 거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까 속량 17절에 나왔죠.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들어있는 큰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건 기독교인이면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배우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다. 내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말씀을 어길 때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때 예수의 피가,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아래에 있는 그 죄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시면은 요 속량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잘 모르는 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어떻게 예수의 죽으심의 사건 안에 우리가 일생에 매여 있는, 즉 욕심에 매여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슨 상관이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에서 해방되는 일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다루다가 다 못 다룬 내용인데요. 바로 로마서에 잘 나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히브리서 2장 이 내용을 펴시고, 지금은 그래도 잠깐 로마서 몇 장 말씀들을 보고요. 자,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다루었는데요. 한 번 더 다룹니다. 반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보다는 좀 더 다른 부분, 그리고 그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다루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6장이 쭉 이제 시작이 되고요. 7장의 내용은
대략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두 마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한탄하는.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고백. 24절, 25절, 7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읽으신 25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24절에 곤고한 자기를 고백하는데요. 25절 하반절에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 예수로 말미암는 감사가요. 육신에 휩싸여서 연약한 내 사이에 그 고백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 2절,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셨대요. 이 하나님이 육신이 못했던 일, 우리로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대요.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이후에 정말 중요한 한 기둥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라고 했어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저희가 읽은 14절과 18절 안에서 발견해 보고자 한다면 그건 일생에 매여 있는 시험입니다. 일생에 자꾸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분내고 싶고 내가 존중받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왕되고 싶고 이런 소욕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숨어있는 것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살고자 하는 이 일생에 살고자 하는 이 욕심이 이 모든 욕심 그 아래 가장 왕처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내가 목숨에 매여있는 존재, 이 일생의 목숨에 매여있는 존재라는 걸 못 보고 보이는 것에만. 그러나 이 밑에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탐심이라고 말하는 이 전체에 여기에 사람이 매여있는데 요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요곳에 매여있는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선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죽으셨다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죽으신 거예요. 육신이 죽은 겁니다.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육신이 죽었어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읽은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육신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 표현을 보고 당연히 예수님이 죽었죠. 진짜로 죽으셨죠. 그것을 생각하지만 이 선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봐야 됩니다. 육신에는요, 이 소욕이 다 들어있다고요. 쉬고 싶은 소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이 육신이 살고 싶은, 보존되고 싶은 요게 육신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너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육신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들었으니 그럼 난 육신이 죽었네. 난 이 세상에 더 이상 욕망에 매이지 않을 수 있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아까 로마서 8장 3절에도 나오죠.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못한다 그랬어요. 아까 7장에서 계속 보았죠. 대략 보았죠.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말하는 게 뭐냐면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살수록, 선한 법대로 살려면 살수록, 내가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이 살아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이 살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자꾸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나 육신은 그걸 못한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면 다 드려라. 왜 다 드려요 이거를? 이게 왜 하나님 거예요? 내 거지?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고요. 못 드린다고요. 11조가 뭐예요? 목숨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가 뭐예요? 조그만 것도 못 드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육신으로 오는 시험. 이게 누가 주느냐?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다 육신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 인간은 스스로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 예수님이 육신이 죽으셨네요. 맞죠? 잘 보세요. 육신이 죽으셨어요. 이걸 믿으면 내 육신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데 믿어야지. 내가 육신이 죽었어. 믿어야지. 이 태도는 옳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때예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3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7장에 보았죠. 7장 24절 25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신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육신의 죽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 생기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가 오늘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부터 보았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세워주시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그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때 내가 내 욕심에서 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하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100% 잘하는 것입니다. 100%.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대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자, 오늘 저희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주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택함 받은 자녀들은요 반드시 내가 죽게 기도할 때요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죄에서 놓아줄게. 욕심에서 놓아줄게. 15절에 놓아줄게. 너의 욕심에서 내가 놓아줄게. 지금은 우리가 붙들려 있어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자 주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하시겠다고 한 것. 놓아주겠다. 붙들어주겠다. 예, 돕겠다. 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감당하셨던 것. 육체를 지니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보세요. 주님이 이걸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육체를 지니신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이걸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맞죠?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할게 라고 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실히 아는 건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신 이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일도 이루시는 게 맞죠? 그렇죠?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맞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연결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우리가 일생에서 묶여있는 우리가 놓이는 것은 같은 선상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것도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맞죠? 십자가는 이루셨는데 주님이 힘이 약해져서 놓아주시는지는 못하네. 붙들어주시는지는 못하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만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주님이 왜 죽으시겠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왜 속량은 믿는데 왜 놓아주시는 것은 못 믿냐 이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그래. 스스로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놓아주신다는 사실도 똑같이 믿어야죠. 그러면 죄 사함의 은혜가 그건 사람들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예. 잘 못 보죠. 어떻게 알아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 대개는 못 봐요. 근데 도와주시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욕심을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 부리지 않게 되는 것. 내가 성질 부리던 못된 성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질을 부리지 않아요. 이건 눈으로 보이잖아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언사가 변하고요. 행사가 변해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해요.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속사람도 그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속이는 거예요. 거룩한 척. 종교 행사를 할 때는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속사람이 드러나는 가정생활에서, 대인관계 안에서,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돈 문제가 걸렸을 때, 이런 때는 속사람이 막 드러나요. 주님이 속을 보시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속을 보시니까, 사람들 같이 있어서 예배를 치러 갈 때는 거룩하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집례를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딱 들어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돈 문제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하죠. 주님께 11조 드렸으면 됐지. 온갖 것을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생에 매여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저희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사건이라면 나도 믿는 그 순간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데요. 예,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봅니다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내가 욕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고자 하시면 그때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붙들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뭘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만나요? 기도해라.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일생 가운데 매어있는 나를 놓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 제 속에는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네요. 주님의 말씀과 더러운 것이 있네요. 주님,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이 행할 때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 그때 욕심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에 있는 욕망은요,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고행을 하고 해도 안 빠져나갑니다. 마귀의 일은요, 이 세상에 있는 힘, 과학, 노력, 마귀의 일은 그렇게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에서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때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일하시겠다고 하셨느냐? 기도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예, 주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거룩하게 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주님이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고침받을 것, 내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것이 믿어지니까 아직 아니지만, 될 것이 믿어지니까 아직 못 되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프지만 그러나 감사도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를 건지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마귀의 일, 주님이 최후 심판 때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땅은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일과 이런 위험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일로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을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5번에 걸쳐서 5가지 동사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으로 하면 분명히 마귀를 멸하겠다 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놓아주겠다. 네가 매여있는 그 부분에 대하여 놓아주겠다. 널 붙들어 주겠다. 널 깨끗하게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진 거다 하셨어요. 십자가 진 사건이 우리 안에 확실한 사건이라면 이 5가지 동사로 표현된 이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도 확실한 것입니다. 똑같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오는 날들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요, 기도합시다.
주님의 구원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기도해요. 그러나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신뢰가 사라지면 기도하다가 기도가 끊어집니다. 어떠한 일에도요, 내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 낙망하지 마시고요. 나는 연약합니다. 예.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그분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승리하시는,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스스로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는 연약함을, 죄의 근성을 온전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 이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자유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처럼 이 일생에 매이지 아니하고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만 매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매였기 때문에 목숨 버리는 일이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일과 부딪힐 때에는 주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목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이 담대함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 늘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